고난주간 온 식구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입술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고백한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진실한 되어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내 기쁨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환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환을 지나는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인해 고통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음을 고백하며 그 사랑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권세를 거스린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정자들이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국회와 정부, 각 단체들이 다툼과 분쟁을 멈추고 서로 화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비정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비정관을 통해서 사상교회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며 사상지역에서 더욱더 활발한 사역들을 감당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며 찬양하는 은혜의 공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더시 건축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또 한 번의 도약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청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분이 청빙되게 하시고 후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인간의 판단과 행위에 의한 청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청빙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정교인이 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청빙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예수님 닮기에 힘쓰는 교회, 치열하게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교회, 영혼 구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잘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주영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변화되어 가족, 직장, 사회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정성된 마음으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이교구 식구님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장로님, 집사님들과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교구 찬양 감사합니다. 네.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어떻게 이 새벽에 그렇게 소리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준비도 잘하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첫 이야기는 제사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최초의 그 인간인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제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농사한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두 본문의 그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좀 자연스러운 그런 질문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드리려고 했다면은 가인은 아벨에게 가가지고 곡물을 주고 아벨에게 양을 사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농사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사 백성들이 드려야 되는 그런 그 제사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사법에 보면 5개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나오죠. 그 중에 소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는 거냐면은 곡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는데 가인이 곡물로 드렸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그 예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에 의하면 가인이 드린 예물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대한 주석을 그래도 제일 잘 썼다고 평가받는 분이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이 히브리서의 주석서에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더 핑크는 말하기를 창세기 4장의 그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의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 내용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좀 잘 살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게 잘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선 범죄하자 두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였죠? 이럴 때는 좀 제가 곤란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어떤 변화였습니까? 두 사람에게. 좀 그 새벽이라서 좀 그러신,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부끄러워요? 서로 벌거벗었음에 부끄러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벌거벗었기 때문에 무슨 뭐 단순히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전의 눈과 지금의 눈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가지고 어떻게 몸을 가렸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있죠. 뭘 해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은 이거는 금방 마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좀 계속해서 잘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죽옷을 입혔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걸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렇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가죽 옷을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죽 옷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죽 옷은 분명히 거기에 뭔가 하나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거는 뭐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렇게 이 가죽 옷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거기에 다 필요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렇게 가렸지만 그 가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하나의 좀 뭐랄까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내 생각에는 그냥 이 부끄러움 이것만 가리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를 원하셨죠. 사실 인간의 눈이 바뀐 것은 뭡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눈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부끄러움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뭐였느냐? 바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그렇게 입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과정이 뭐가 있냐? 피를 흘려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가죽을 그냥 벗기는 그런 잔인한 것은 없죠. 먼저 피를 흘려서 죽여야 하면 가죽을 그렇게 벗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 흘림, 그게 거기에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가죽 옷만 입혀놓고 그 다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피 흘림이 있는 짐승의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이와 같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후에 두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아들에게 반드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혔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저희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성경에는 지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두 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줄 것이라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제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거기에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저는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딱 눈에 띄었냐면은 바로 그 이름입니다. 아벨과 하는 말입니다. 아벨의 제물 그 앞에, 그 다음에 가인과 할 때 가인이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은 바로 그 아벨의 어떠함, 가인의 어떠함, 이게 그 뒤에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아담이 두 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법을 가르쳤지만, 그렇지만 가인의 문제는 뭡니까? 그 가르침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은 드림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다르게 드렸냐? 문제는 무엇이냐? 아벨과 가인이 부모에게 같이 들었어도 아벨은 귀담아 들었고, 그리고 가인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늘 적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들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우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특별히 이제 주일날 다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보통 여러분과 이제 악수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분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이제 말로 저를 이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다 많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떤 분은 턱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그 모든 말씀의 그 내용을 정말 잘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이해하셨는지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금방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그 내용을 저에게 딱 들려줘요. 그렇게 들려줄 때 저도 은혜가 되고 또한 제가 너무너무 격려가 되는 거 있죠. 와, 정말 참 제가 원래 의도했던 그 바를 그대로 참 잘 이해를 하셨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자꾸 보잖아요, 그죠? 제가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진지하게 이렇게 듣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첫 비유입니다. 첫 비유에 보면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떨어지는 그 곳이 여러 상태가 있잖아요. 그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참 아쉽게도 4가지의 그런 밭이 있어요. 근데 4가지 밭 중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4분의 1밖에 안 돼. 4분의 1밖에 안 돼요. 4가지 밭 중에 3가지 밭은 열매를 안 맺어요. 근데 1가지 밭만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열매를 안 맺는 어떤 그런 밭보다는
열매를 맺는 밭을 우리가 그렇게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열매를 받는 저기 많이 열매를 맺는 그런 밭에 그 상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냥 좋은 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석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했던 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거기 말씀에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피해 제사가 필요하다는 부모의 가르침을 귓전으로 듣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드려서 결국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기를 거절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악한 마음, 즉 살인 감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했는데도 이 사람은 원래 자기 자신이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더 강하게 주장해서 결국은 밭에 나가서 아벨을 죽이고야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인은 평생 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벨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랬느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피의 제사에 대해서 이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을 믿는 모든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벨의 지금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 피의 제사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사람이 죽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제 서양인들의 그 묘지 있잖아요. 서양인들의 그 묘지는 보통 이렇게 우리처럼 막 산 저쪽이나 뭐 동산이나 이런 데 묻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교회 안에다가 묘지를 따로 마련해 가지고 예배당이 있고 바로 옆에 이제 묘지가 있고 그렇게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그 묘지를 지나가야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묘지를 지나가다 보면 그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가 여러 많은 글들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뭐 사랑하는 누구 뭐 이렇게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떤 한 글이 있었는데 그 세 줄이 딱 글이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자기 자신이 그거 보고 감동이 되어서 글을 적어놨습니다. 첫째 줄이 뭐였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 첫째 부르면 이렇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뭐라고 했느냐?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제 야 이거 지금 조금 진지하게 이게 뭔가 그냥 재미로 쓴 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좀 자세를 가다듬고 좀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이제 글귀를 읽었대요. 근데 세 번째 줄에는 이랬대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그렇게 했답니다. 이거를 보면서 이 묘비의 이 주인이 고인의 삶이 그냥 살았던 게 아니었구나. 이 단 세 글귀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함부로 그냥 대충 그렇게 산 게 아니었구나. 늘 죽을 준비를 잘하고 살았던 이 사람의 삶이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나는 하루하루를 그저 그냥 대충 또는 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늘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비의 글을 한 사람만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지금 읽은 그 사람만 지금 읽은 게 아니잖아요. 그 지나가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글귀를 읽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죽을 준비를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죽었지만 뭐예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묘비에 적힌 글도 지금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벨의 그 모든 죽음, 그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아벨이 지금도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아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제대로 우리가 잘 듣는 그와 같은 마음 자세가 늘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어떤 살아간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비록 죽어도 뭐예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자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자로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다고 해서 그 모든 삶의 자체가 다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기도 하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전해지고, 그렇게 우리는 그 자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히 좋은 쪽으로, 나쁜 쪽이 아니라 가인의 쪽으로가 아니라 아벨의 쪽으로 그렇게 그 믿음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안 그러고 싶습니까? 이 반응이 새벽이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좀 아멘이라고 크게 보세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부끄럽습니까? 괜히 뭐 왜 내 이름을 남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름 남기는 거 너무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죠? 다 이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벨의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믿음의 선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선진으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죽어도 계속 현재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하는 순서 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음 세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를 많이 씁니다. 너무나 참 교회마다 참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참 지금 불안해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많이 말을 하고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현상을 보며 다음 세대를 우리가 보기보다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만 제대로 일으켜도 하나님 부흥이 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교회에 좀 부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희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되면 몇 사람이라도 그런 어떤 일이 나면 세상을 바꾸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그와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의 세대 되게 하옵시오. 성령의 세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그런 여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좀 기도하고요. 교사들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사들의 마음속에 이 인내를 하고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또 교육자가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어른들이 다 다음 세대 선생으로서 그렇게 다 존재하고 그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토요학교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방과후학교도 있고, 앞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새로운 그 지금 비전관에서 막 융성하게 이 모든 지역사회 안에서 막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꿈꾸면서 하나님, 일들을 우리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다음 세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주님이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성령의 부으심으로 주여 성령 충만하고 부흥의 세대가 되는 것을 저희 함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역사상에 참으로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그와 같은 주님이 하신 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다같이 교사가 되고 다들 성령이 되고 함께 주님의 일으켜주는 주님의 돕는 이들이 되었어. 이 아버지님 다음 세대가 제대로 준비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주님들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지만 주의 성령의 부으심이 없이는 도무지 준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이런 날을 주님의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참 고군분투하는 우리 교사들을 주여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런 확신 가운데 인내하며 잘 주님이여 가르치고 주님이여 잘 자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전체가 이 모든 일들의 마음을 쏟고 있사오니 주여 이 모든 일들의 마음을 쏟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